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810년쯤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이렇게 또 참여하신 분들 반가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성함 얘기해도 괜찮겠죠? 이수주 성도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뉴스나 각종 매스컴에서 자주 듣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의 근간인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든지, 또 정치가 퇴보하여 무너졌다라든지, 또한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든지, 나아가 우리 사회가 또 윤리와 도덕,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타깝고도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가장 정의롭고 정직해야 할 교회마저도 물질과 명예 같은 세속적인 부조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각종 이단들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나 또 전도의 문이 갈수록 굳게 닫혀가는 이 현 상황은 바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좀 세속화가 많이 된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갈수록 또 개인주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과거와 또 다르게 좀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려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개혁시켜야 될 부분은 개혁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시인은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터는 토대를 의미하고, 나아가 어떤 토대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인생사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또 정의와 도덕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회적 근간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좌절 섞인 탄식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잠깐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중국에서 한때 가장 잘 나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또 최고의 갑부 순위에까지 올라갔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CEO인 마윈입니다. 마윈. 그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했느냐 하면은 알리바바라는 그룹입니다. 알리바바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업이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항저우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때려치우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을 창업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마윈이 이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도 시장 경제 체제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경직된 규제 감독에 대해서 한번 안 되겠다 싶어서 비판을 작심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 한 번으로서 낙인이 찍혀서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기도 했고요. 또 이제는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이 기업은 더 현재 성장했을 것이고 세계 최고의 브랜드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체제는 언제나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기업인들이 언제나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하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공산당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도 중국의 그 시장을 한창 열었을 때 들어갔다가 또 이게 공산당이 막아버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피해를 참 많이 입더라고요. 이게 공산당이 하는 게 너무 강력해요. 강력하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깨어있는 중국 그 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더 훌륭하게 성장하려면은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인구가 많이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공산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교수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뒷조사는 안 해봤지만 벼랑과 함께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게 중국이 실제 거짓말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중국이 지금 실종된 사람이 8천만 명이 8천만 명, 지금까지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이 무섭지요? 예, 무섭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그건 심각합니다. 그거 북한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예, 그걸 당해보면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렇게 올바른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은요, 이 토대가 늘 불안전하다면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 사회의 어떤 터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황의 모든 입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무너진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법과 질서가 흔들리고 가정과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 또 나아가 신앙과 같은 영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사람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내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참 다윗처럼 이렇게 위기를 이 평생에 이렇게 많이 당한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료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악인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앞에 1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권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충고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영적으로 껴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 언제나 고통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또 주변에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것도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22장 말씀에 주목하시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도액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도액은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 도망 다닐 때에 사울 시대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줬느냐? 떡도 먹이고, 그러니까 배고픈 다윗에게, 도망자 신세 다윗에게 떡도 먹여주고, 무기,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기도, 이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칼도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도액이 목격을 했고, 그는 아히멜렉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끔찍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뿐만 아니라 노 주민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이 살육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압니다.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에 그가 받은 교훈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분명한 마음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즉 진정한 의인은 세상의 터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터로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믿는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가 무너지는 때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며,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께 피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성도가 주님께 피하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폭우가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지금까지 적당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그리고 적당한 헌신, 또 적당히 믿는 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터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터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터가 무너지는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마땅히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도,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방식 위에 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텐데,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며 또 부흥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기와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방식 위에 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터 위에 세감으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0